요셉의 믿음과 사랑. 오늘 오랫동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요셉에 관한 말씀, 또 형제들에 관한 말씀을 오랫동안 많은 주일 동안 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 말씀을 전하면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대한 말씀이 마무리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죽음이 등장하고, 또한 요셉도 죽는 장면으로 말씀이 마지막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한번 26절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이게 창세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창세기가 시작이 되고, 창세기의 마지막 장은 요셉의 죽음으로 그렇게 마지막 장이 장식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고 그의 유언대로 야곱을 가나안 땅에 매장을 하게 되죠. 그런 후에 요셉과 형제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제 형제들 마음속에는 큰 불안함이 있어요. 어떤 불안함이 있냐면,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물론 용서를 받은 것 같지만 형제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고 원한 갚지 않고 있다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갚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형제들에게 생겼던 것이죠. 당연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했던 잘못은 보통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죽이려고 했고 그를 또 노예로 팔아먹었으니 지금에 와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시점에서 요셉이 혹시 원한을 갚을 수도 있겠다, 보복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두려움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한번 15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일전에는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애굽에 팔았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요셉에게 말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직접 가서 얘기도 못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걱정되고 염려되었으면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말을 전하는데, 아마도 베냐민을 보냈을 가능성이 가장 크겠죠. 베냐민은 요셉의 친동생이었고 그 사건에 전혀 연관이 없기 때문에 베냐민을 보냈을 가능성이 크지만, 여하튼 누구를 보냈다는 말은 없고 형제들이 직접 요셉에게 가서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아버지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형제들의 마음, 또 형제들의 생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야곱이 명령을 하였다. 어떤 명령을 하였는가?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지금 형제들이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어떤 명령을 했냐면 요셉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내 형제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그들을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버지가 생전에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진위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습니다. 형제들이 꾸며낸 말이 아닌가, 혹은 또 사실일 수도 있겠다, 여하튼 논쟁이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다 저렇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는 야곱이 이런 말을 했다면 형제들에게 말을 하지 않고 요셉에게 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용서해 줄 사람한테 이야기했겠죠. 용서받을 사람한테 너희는 가서 요셉에게 너희 형제들이 너에게
죄를 많이 졌어도 너는 형제들을 용서해 이렇게 전해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혹시 꾸며낸 말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제들이 이 말을 꾸며냈느냐 꾸며내지 않았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요셉이 혹시 자신들에게 원한을 갚지 않을까 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형제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자기들이 직접 가지도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전할 정도로, 그리고 혹시 이 말이 꾸며낸 말이라면 더더욱 형제들이 요셉을 얼만큼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형제들은 거짓말을 잘 하지 못하는 신실한 자들로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버지까지 팔면서 이런 이야기를 꾸며낼 정도라면, 꾸며냈는지 꾸며낸 말이 아닌지는 모르지만 꾸며냈다면 더더욱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있음을, 아니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 울었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 해석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미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제들이 용서받았음을 알지 못하고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울지 않았을까. 그 외에도 울었을 가능성이 있는 이유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형제들이 요셉이 울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요셉이 울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죠.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형제들이 직접 요셉에게 나옵니다. 이어지는 말씀.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직접 요셉 앞에 오죠.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와 하늘의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했으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 아버지의 종 중에 하나로 여기소서. 그렇게 탕자가 말한 것처럼 형제들도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형들이 아니라 이제부터 당신의 종들입니다. 형제들이 그러면서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하죠. 이어지는 말씀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은 맞습니다. 형님들이 나에게 악을 행한 것은, 그렇게 악을 행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시키셔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여 형님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형들이 생각할 때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을 용서하고 있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용서라기보다도 참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요셉의 답변은 아버지 때문이 아닙니다. 땅의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때문에 내가 형님들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 원한을 갚지 않고 있구나.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원한을 갚겠다 생각했지만 요셉은 땅의 아버지 때문에 형제들을 눈 감아주고 땅의 아버지 때문에 형제들에게 참았던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땅의 아버지는 죽지만 하늘 아버지는 죽지 않아요. 만약에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한 근거가
땅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있다면 야곱이 죽은 후에 당연히 형제들에게 보복을 하겠죠. 그러나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형제들에게 보복하지 않은 근거는 땅의 아버지에게 있지 않아요. 하늘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하늘 아버지는 영원히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형제들을 받아들인 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요셉의 용서와 요셉의 형제들을 돌보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하나의 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늘 아버지보다 요셉이 먼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에 대한 용서, 형제들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요셉의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근거를,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거를 움직이고 변하는 것에 기준을 둘 때가 많아요.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 그 사람 자체가 기준이 되면 나의 사랑도 나의 용서도 그때그때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것이죠. 네가 나한테 잘했으니까 참고 네가 나한테 못했으니까 보복하고 이런 삶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 우리의 용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땅의 것 그 무엇이 기준이 되면 눈에 보이는 목사가 기준이 되고 눈에 보이는 성도가 기준이 되고 눈에 보이는 물질이 기준이 되고 눈에 보이는 성공이 기준이 되고 그렇게 변하고 움직이는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충성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요셉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님들, 아버지 때문에 내가 형님들을 용서하고 아버지 때문에 내가 형님들에게 보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대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형님들을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이 형님들의 악을 사용하셔서 도리어 가장 선한 일을 만드셨는데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이용하셔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셨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형님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요셉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하면서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는 겁니다. 요셉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알았어요. 내가 보복은 안 할게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형님들을 이미 용서하였기 때문에 보복은커녕 도리어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내가 잘 돌봐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다는 것은 참 어렵죠.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형제들을 위로했다는 겁니다. 간곡한 말로, 간절한 말로, 진심 어린 말로 형님들, 나는 이미 형님들을 용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가 형님들도 잘 모시겠습니다. 형제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했지만 요셉은 뭐라고 해요? 나는 형님들을, 당신들을 잘 양육하겠습니다. 돌봐주겠습니다, 내가. 그리고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도 내가 잘 돌봐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22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과 함께,
자기를 애굽에 팔았던 그 형제들과 함께, 그 형제들의 자녀들과 함께,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이거 너무 강하게 발음했네. 110세를 110세를 살았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가족들과 함께 살았다는 것은 2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형제들의 가족들을 돌보면서 죽는 순간까지 돌보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나옵니다. 요셉의 믿음, 형제들을 용서하고 형제들에게 보복하지 않는 그 믿음이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때문인 요셉의 믿음,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의 모든 가족들도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 함께하며 돌봐주는 요셉의 사랑,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요셉이 죽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이어지는 말씀, 요셉이 이제 죽기 전에 요셉이 유언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유언한 것처럼 요셉이 유언하는 것이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다. 이렇게 요셉이 유언한 후에 약 36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죽는 순간 요셉은 어떤 유언을 했냐?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지 몇백 년이에요.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찾아오셔서 당신들을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하나님이 돌보신다. 요셉은 그 형제들을 돌본다고 약속했지만 요셉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끌어 나가실 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두 가지 유언이 두 가지일 수도 있고 한 가지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로 보면 좋겠죠. 하나님이 이제 당신들을 돌보실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당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출애굽하는 바로 그때 나의 해골도 나의 유골도 같이 옮겨 주십시오. 그렇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110년 동안의 일생을 놓고 보면 야곱이 죽은 후에 54년을 더 살았어요. 110세를 살았는데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나이가 56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는 순간까지 요셉은 인생의 절반을 살았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인생의 절반은 야곱이 죽은 후인데 오늘 읽으신 말씀 보면 몇 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54년 동안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애굽에서 살았던 삶의 여정을 놓고 보면 너무너무 억울한 일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유혹을 당하고 여인에게 유혹을 당하는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칭찬받을 만한 모습, 믿음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모습, 믿음으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요셉은 감옥에서 큰 고통의 시간을 견뎌냈다,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요셉의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으로 요셉이 죽는 순간 임종할 때 그가 유언했던 이 말씀을 들어서 요셉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한번 11장만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것을 요셉의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견뎌냈던 그 모습보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던 그 모습보다, 애굽의 총리로서 성실하게 임하고 용서하기 어려운 그 형제들을 용서했던 그 모습보다 어떤 모습을 믿음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죽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을 유언한 모습, 그 순간에 자신의 해골을 같이 옮겨갈 것을 유언한 모습 속에서 요셉의 믿음을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믿음의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죽는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맹세, 이미 오래전에 이삭에게 맹세하셨던 그 맹세, 이미 오래전에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그 맹세를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신이 죽은 후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자신의 유고이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옮겨갈 것을 부탁하고 있죠. 자, 여기서 오늘 또 한 가지를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요셉이 죽는 순간 나중에 출애굽할 때 자신의 유고를, 해골을 같이 옮겨서 가나안 땅으로 같이 가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것은 요셉이 가나안 땅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꼭 묻히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신이 죽은 후에 곧바로 가나안 땅에 매장해달라고 유언하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땅 가기 싫어했던 것이 아니에요. 나의 해골을, 당신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 나의 해골을 같이 가지고 가세요. 그렇게 유언할 정도로 요셉은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죽기 전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유언하겠어요? 내가 죽으면 나를 곧바로 이 애굽 땅에 매장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주시오. 그렇게 나 같으면 유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야곱도 죽는 순간 어떻게 유언해요? 나를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쌓아놓았던 막벨라 굴, 그곳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또 레아 아내가 같이 묻혀 있으니까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 그렇게 야곱은 유언하고 부탁했거든요. 요셉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요셉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로부터 300~400년이 흐른 후에 이 출애굽이 이루어지는데 요셉은 그 연도를 정확하게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지만 알았다 할지라도 300~400년의 시간이 흘러야 되잖아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출애굽 때 왜 그때 가서 자신의 해골을 메어가게 해달라고 유언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요셉의 믿음과 사랑을 동시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형님들의 가족들을 돌봐주겠습니다. 잘 양육하겠습니다. 잘 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었을 때 요셉의 시신이 애굽에 묻히는 것과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은 달라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렸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이 찾아왔죠?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이 찾아온 거예요. 요셉을 알고 있는 왕이 있을 때까지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시체말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의 시체가 애굽 땅 바깥에 매장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애굽 땅에 매장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요셉은 죽어도 요셉의 무덤은 애굽 땅에 남아 있는 겁니다. 애굽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요셉이 굳이 죽자마자 나를 애굽 땅에서 내어가서 가나안 땅에 나를 매장하라 그렇게 유언하지 않고 너희가 애굽 땅에 나갈 때 너희가 출애굽할 때 그때 나를 함께 가지고 가라. 왜 그렇게 유언했느냐? 바로 요셉의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끝까지 죽은 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합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까지 요셉은 그곳에서 시체였지만 그러나 그 시체가 어떤 상태였냐면 미라 상태였어요. 썩어서 가루가 된 상태가 아니라 미라 상태로 몸이 그대로 보존됐습니다. 야곱하고 요셉 두 사람은 미라 상태로 몸이 보존된 사람이에요. 이집트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시체는 미라 상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몇백 년 동안 애굽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요셉도 함께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요셉도 함께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미라 상태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셉도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비록 요셉은 죽었지만 죽은 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에서 함께 끝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나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하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요셉이 단단히 맹세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 요셉은 함께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 요셉은 함께 그들과 생활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갔죠.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가서 매장이 되는데 언제 매장이 되느냐? 여호수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다시 앞부분 봅니다. 이게 몇 장이에요? 여호수아 24장 32절이에요. 그리고 33절이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끝납니다. 자, 요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매장이 되려면 언제 매장이 돼야 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매장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나중에 매장돼야 될까요? 들어가자마자 매장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이 앞에 누구의 죽음이 나오느냐? 여호수아 죽음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먼저 죽어서 매장되고 나중에 요셉의 시신을 매장하는 것으로 나와요. 순서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시점이 중요해요. 시점이 언제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들어가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가나안 족속들과 계속 전쟁을 해요.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었어요. 주인 없는 땅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자마자 차지한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전쟁을 일단락을 내고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땅을 분배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분배된 후에, 그 후에 요셉의 시신이 그때 매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도 요셉은 땅에 매장이 되어서 평안을 누린 것이 아니라 전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땅의 분배가 끝난 후에 요셉의 시신이 그때 비로소 매장이 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 말씀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았다. 그러나 요셉은 110세를 사는 동안 그의 아버지의 가족들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애굽에 거주하는 그 아버지의 가족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고 있는 그 여정 속에서도 요셉의 시신은 그들과 끝까지 함께 했던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요셉의 사랑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여기에 같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것을 믿는 요셉의 믿음, 그런 믿음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비록 죽은 시신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같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같이 생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할 때 같이 전쟁하고자 하는, 그들과 계속 함께하고자 하는, 그들을 돌보고자 하는 요셉의 사랑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요셉은 그런 모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향재료를 넣었다는 것은 요셉은 미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미라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죽었지만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향재료를 넣고 미라로 만든 후에 애굽에서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입간했다, 관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출애굽기부터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언제 나올까요, 이 단어가? 언약궤, 법궤, 증거궤 할 때 하나님의 십계명의 두 돌판을 놓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그 궤가 바로 이 관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의 관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의 상자, 그 상자가 뭐예요? 요셉의 시신이 들어있는 상자예요. 그리고 그들이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은 후에는 하나의 상자가 더 생겼어요. 그 상자는 어떤 상자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예요.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광야 생활하는 내내 두 개의 상자, 두 개의 궤가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을 인도하였고, 그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이 관이라는 단어가 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상자라는 뜻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와 함께 요셉의 미라가 되어 있는 시신이 들어있는 하나의 상자가, 두 개의 상자가 광야 생활 내내 함께 다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떻게 보면 모세와 아론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 요셉은 미라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궤를 따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항상 요셉의 관도 함께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갔고 그 뒤를 따라서 바로 뒤를 이어서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요셉의 시신이 들어있는 상자, 궤를 또 가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셉의 시신을 묻었던 것이죠. 만약에 광야 생활 중간에 포기를 하고 내려놨다면 그러지 못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의 시신을 끝까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요셉의 그 믿음을 본받지는 못했어요. 요셉의 그 사랑을 본받지는 못했어요.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다니면서 요셉이 생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순종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어떻게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했는지 그 요셉의 믿음을 본받지는 못하고 요셉의 시신만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사실은 요셉을 담아두었던 요셉의 시신이 담겨있던 그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교훈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을 그들은 본받았어야 되는 것이죠. 요셉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않았던 그 믿음을 그들은 본받았어야 돼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않았던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다니면서 정작 그 요셉의 믿음을 본받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원망하고 조금만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들이 요셉의 관을 들고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요셉의 믿음은 일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부족함이고 연약함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참았는지, 어떻게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고 하나님을 믿었는지, 어떻게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했는지 그런 요셉의 믿음, 사랑, 신앙 전혀 그들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전혀 요셉의 시신은 가지고 다니지만 요셉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요셉과 전혀 딴판인 모습으로 법궤를 따라가고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몇 달에 거쳐서 요셉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에 걸쳐서 요셉에 관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셉의 그 사랑과 그 믿음을 본받지 못한다면 요셉이 어떻게 형제들을 용서했는지 이미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요셉이 어떻게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했는지를 배웠으면서도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마치 몇 달 동안 말씀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광야에서 요셉의 시신이 들어있는 관을 들고는 열심히 다니면서도 정작 요셉의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요셉과 정반대의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죽은 요셉의 시신도 비록 죽었지만 죽은 후에도 아벨이 믿음으로써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는 것처럼 요셉은 비록 죽어서 관에 있는 상태였다 할지라도 요셉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과 충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 요셉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이죠. 자, 말씀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죠.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하고 불순종했을까요? 그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유일하게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어서 목마르다고 소리칠 때 유일하게 외치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가 요셉인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처럼, 이 말씀처럼 요셉의 관이 아무 말 없이, 아무 불평 없이 그렇게 묵묵히 광야 40년을 따라갔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옛사람이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요셉에 관한 말씀을 들었다면 요셉의 믿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요셉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요셉에 관한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순종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